오늘 말씀은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제목인데 따라서 할까요? 자녀들아 아비들아. 5월은 가정의 달이고요,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또 부모들에게는 무엇라 말씀하시나 하는 것을 좀 말씀 안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 후손이 잘 되는 가정의 길일까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가족 모임 때 제가 설교를 못하지만, 왜냐하면 가족 모임을 꼭 토요일이나 주일날 합니다. 그러나 저는 토요일날 주일은 또 여러 가지 사역적인 일들이 있어서 못 가는데, 꼭 우리 이전에 가족 전체가 모여서 6남매 가족들이 모여서 부모님들하고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설교를 할 때는 항상 이 말씀을 했습니다. 매년 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이 안에 성경에 관련된 전체의 이 자녀와 부모에 관련된 내용을 잘 정리해 놨습니다. 4절에 불과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 안에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지 복을 받고 부모들은 또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지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설교를 하면서 쭉 모아놓은 설교들이 있거든요. 초기 한 설교들은 어디로 사라진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설교들을 보니까 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의 내용 가지고 설교한 내용이 꽤 많더라고요. 그것만 모아놔도 책 한 권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만큼 이 본문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다시 마음판에 새기고, 할렐루야, 마음판에 새기고 또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녀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첫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뭐냐? 옳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 이건 이유가 될 수가 없죠. 다시 말해서 성경은 부모님에게 왜 순종하는지에 대해서 구차하게 설명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이 옳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선포하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이것을 당위성이라고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사람의 양심이 외치는 소리라는 것이죠. 양심이 있다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선한 것이라는 것을 자연히 느끼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 양심이 화인 맞지 않았다면, 화인 맞았다는 말이 뭐죠? 불도장을 맞아가지고 감각이 없어졌어요. 그렇지 않는 한, 양심이 그렇게 되지 않은 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꼭 이유를 달 필요가 있느냐? 그건 당연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받들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죠. 육신의 부모가 있습니다. 그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지내셨습니다. 언제까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30살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예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을 하십니다. 그때는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렇게 말을 해도 예수님께서 그 말에 따르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맡겨진 사명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이 우선이죠. 그래서 여러분, 독립하기 전까지,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따르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결혼은 안 하더라도 어느 시점이 되면 독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들도요, 어느 시점이 되면 자녀들을 이제 독립시켜야 됩니다. 독립시켜야 된다. 이 말은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닌 것을 잘 아시죠? 또 자녀들에게도 순종하라고 해서 맹종하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나이가 많든지 어리든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충분히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최종 결정권이 독립하기 전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에게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의 생각이 좀 다르지만 부모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면 충분히 의견을 나눴는데 부모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 부모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순종하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전혀 뭐 자기 생각도 없고 개념도 없고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러나 이제 나중에 독립하고 결혼하게 되면 부모들은요, 그때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의견 개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역전이 됩니다. 그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녀에게 있습니다. 왜? 독립했으니까, 결혼을 했으니까. 그때는 놔줘야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면서 함께 동거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씀하기를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나 성경에 잘 보면요, 1절 상반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모든 것에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살인, 도둑질, 사기치는 일을 하라 그러는데 순종할 수는 없죠. 정상적인 부모라고 하면 그런 걸 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지시하고 명령해도 그런 일에 따를 수는 없는 거죠. 또한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라 하는 일에도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주기도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아버지가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땅의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하늘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땅의 아버지에 순종해야 되지만 그 아버지조차도 하늘아버지에게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따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무례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비록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하고 그렇다고 해서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고 부모에게 무례히 행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공손하게 대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노아의 아들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홍수가 40일 동안 창궐한 이후에 이제 물이 가라앉고 이제 아라랏산에 노아가 머무르게 되죠. 그리고 지역을 정해서 정착하게 되는데 노아가 농사합니다. 포도나무를 심죠. 추수합니다. 포도주, 그리고 그 포도나무로 포도 열매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십니다. 그런데 취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노아에게 술버릇이 있는데 술을 취하면 옷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옷을 벗어버릴 정도가 되면 정신을 거의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무슨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술이라고 하는 게 그런 피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어요. 사람이 술을 먹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는 술이 사람을 먹습니다. 술이 사람을 움직여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 같은 의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도 술 취하면 술의 노예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부모가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둘째 아들 함이 그 장면을 봤어요. 그리고 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아버지의 허물, 부모의 허물, 잘못을 퍼뜨리고 다니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 셈과 야벳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옷이죠,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그리고 뒷걸음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줍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는 거지요. 아버지에게 함부로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술에서 깹니다.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둘째 아들 함을 노아가 저주합니다. 첫째 아들 셈과 야벳은 축복합니다. 뭐 꼭 축복이나 저주라기보다도 여러분, 노아의 마음이 괘씸한 거예요. 둘째 아들에 대해서 괘씸한 거예요. 아버지가 실수 물론 잘못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퍼뜨리고 다지고 비난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불쾌한 거죠.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불쾌하게 해드리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 사람에게, 그 자녀에게 결코 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셈과 야벳은 노아가 축복하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일들이 쭉 나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부모가 축복한 대로, 그 부모가 저주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이 혹시 아픈 마음이 있다면, 나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이 상처를 받았다면 그 부모님의 마음을 풀어드려야 돼요. 부모님께 찾아가서 그거 가지고 부모가 꼭 어떤 마음의 앙심을 품고 있겠습니까마는, 아무튼 최대한도로 부모에게 잘해드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김상태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 이분은 물고기를 잡는 분인데요, 바다에서 방어를 5,000마리를 잡았습니다. 어린아이만한 그런 1m 20 정도 되는 크기의 그런 방어를 5,000마리. 엄청난 일입니다. 떼를 지어 다니다가 이 물고기를 잡는 그 입구가 좁대요. 그러니까 그 입구로 들어가는 게 거의 어렵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는 뭐 거의 물고기가 들어가지 않고 이분의 그 어망에만 5,000마리의 물고기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성전도 짓는데 보태고 선한 사업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걸 간증하고 다니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노아도 그렇고요, 노아도 그렇고 그리고 자신도 그렇고 그런 복이 어떻게 임했느냐. 물론 하나님에게 잘해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사람에게 잘해서 그런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사람에게 잘해서 복 받았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람에게 잘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에게 잘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 건데 부모님에게 안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렸어요. 나는 비록 부모님께 드릴 거지만 하나님에게 드렸으니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확실하게 얘기하십니다. 아니다, 잘못됐다. 사람에게 드릴 것은 사람에게 드리고 하나님에게 드릴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야 한다. 하나님에게 드릴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고 부모님에게 드릴 것은 마땅히 부모님에게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권면합니다. 성경은 권면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해라.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공경한다고 하는 말은요, 성경 원어 헬라어로 티마라고 합니다. 그 말 뜻은 값을 두다, 가치를 높이 평가하다, 경의를 표하다, 귀중히 여기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부모님을 소중히 여겨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부모님은 날 낳으시고 기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낳으셨다는 말은 뭐냐면 내 존재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죠. 어떤 분은 왜 부모님이 나를 낳으셔가지고 왜 이렇게 살게 하느냐,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참 그것은 무례한 말이고, 이 땅에 부모님을 통해서 나오긴 했지만 이 땅에 사람을 보내신,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낳으시고 기르신 은혜, 내 존재의 시작을
만들게 하신 그 부모님에게 마땅히 귀중히 여기고 존중해야죠.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부모 공경하는 일에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축복을 걸어놨습니다. 참 놀랍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요, 이 말이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10계명 중에서 약속이 주어진 첫 번째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10계명 내용을 쭉 살펴보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없고 그냥 명령만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계명인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이 있는데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땅에서입니다. 땅에서. 성경은 하나님은 하늘의 상급도 말씀하시지만 땅의 복도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에 영원한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이 땅에서도 잘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겠다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해서 이 땅에서 복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저는 이삭을 볼 때마다 좀 답답해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10살에서 한 15살 정도 되는 아주 정말 활동력이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자기를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걸 충분히 눈치를 챘습니다.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시죠? 그 사람을 죽여서 짐승을 죽여서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다 꺼내고 물로 씻어가지고 불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눈치를 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아버지가 자기를 묶으려고 할 때 가만히 있습니다. 칼로 잡으려 할 때 아무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답답하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 정도로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답답할 정도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했던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전부 떠돌이 생활을 하거든요. 나그네 생활을 합니다. 양이나 염소를 치면서 여기저기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타 지역 사람들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붙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막 지역이다 보니까 우물을 파야 되거든요. 양이나 소를 먹이려면. 그런데 우물을 파면 본토 사람들이 뺏어가고 우물을 파면 또 본토 사람이 뺏어가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전혀 대항하지 않고 다 줘요. 다 줘요. 그런데 우물을 파면 또 우물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우물이 풍성해져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뺏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가능합니까? 부모에게 순종했던,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도 있겠죠. 순종했던 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농사한다고 다 소출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농사에서 100배를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얻어도 다 밑으로 빠져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출을 100배 자체도 소출이 많은 것이고 그 소출을 지켜주셔서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됐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독립하기 전까지는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공경하는 것은 평생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무례하게 향하지 아니하고 평생 부모를 모시고 섬기고 잘해드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를 공경할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부모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반대 아닌가요? 자녀가 부모를 노엽게 하죠. 보면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화도 내고 소리도 지르고 왜 그러냐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행위를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부모가, 여러분 부모도 권력이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는 재정권이 있습니다. 부모는 또 아이들에게 지시하고 명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폭군처럼 행동을 해가지고 부모, 자식에게 함부로 대하고 그래서 자녀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자녀를 이미 노엽게 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도 사과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그 일로 인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으면 사과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그거 다 기억하고 있지 않죠. 또 부모들도 뭐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뭐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면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별개의 문제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녀에게 사과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때는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사랑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사랑으로 잘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아비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내라는 겁니다. 품 안의 자식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품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 자녀들이 언젠가는 부모를 떠나게 되겠죠. 우리 두 딸이 결혼하지 않았지만 하나는 서울에 있고 하나는 천안에 있습니다. 이 천안에 있는 딸은 매주 와서 이제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둘째 큰 아이는 뭐 꽤 오랫동안 여기서 교사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그랬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힘든가 봐요. 서울에서 이제 저희 동기 목사님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엄마하고 계속 카톡으로 대화하고 전화도 뭐 하루에 몇 번씩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겉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하고 속으로 숨어서 하고 있는 일은 모릅니다. 그것을 누가 보겠습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위기의 순간,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그 아이가 스스로 판단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그 아이의 미래를 인도해 가는 거죠. 여러분 부모들은 언젠가 때가 되면 다 떠납니다. 그 자녀들이 무엇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안디옥의 주교인 이그나티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된 자여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게 하라. 그리하여야 저희가 방탕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전에 제가 조명환 장로님 얘기를 했습니다. 꼴찌 박사라고 소개를 했죠. 이분에게는 두 분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참 이분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꼴찌. 그러니까 대학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유학도 갔습니다. 교수가 됐습니다. 한국에 와서 창업도 했습니다. 세계 최고 NGO 단체인 월드비전의 대표도 지금 현재 대표시죠. 그런 분이 됐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분에게는 두 어머니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에드나라고 하는 미국 어머니입니다. 파란 눈 어머니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45년간 편지와 함께 매달 $15씩 여러분 45년 동안을 얼굴도 안 본 그 어린아이에게 $15씩 주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 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이런 내용을 매달 $15씩 45년간 기도하면서 했습니다. 이 미국 사람들은요 참 이런 게 있습니다. 본인이 가난하고 어려워도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꼭 합니다. 선교하는 일을 꼭 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거기에서 돈을 떼서 선교사하는 사업,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을 꼭 합니다. 그런 선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그게 성경적인 그런 또 교훈이기도 하고요. 이런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어머니는 이 조명한 장로님이 미국으로 유학 갈 때 돈이 없고 가난하니까요, 아무것도 주지를 못했습니다. 뭐 거기에서 정착금도 주지 못하고, 그리고 학비도 제대로 대주지를 못했습니다. 딱 한 가지 성경 말씀 하나 줬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있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어머니가 주신 이 말씀 붙잡고,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를 받들어서 그 기도를 힘입어서 유학을 갔습니다. 여러분, 유학을 갔는데 한국에서도 꼴찌했는데 미국에서도 꼴찌해가지고요, 거기서 퇴학 맞았습니다. 거기에서 돈이 없으니까 본인이 돈을 벌어가면서 또 언어도 잘 안 되니까 거기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학점이 안 나와서 학교에서 퇴학 맞았습니다. 그런데 퇴학을 맞았는데 어떤 교수님이 소개를 해줬어요. 그 학과는 안 되고 다른 학과를 가라. 그 당시에는 에이즈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창궐하지 않았고, 그리고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심이 없는 그 과에 소개를 해준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이분이 나중에 한국에 교수로 올 때는 더 도움이 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한국에 에이즈를 공부한 박사가 없어요. 본인은 미국에서 그것밖에 할 수가 없어서 유명하지 않은 인기가 없는 과이기 때문에 갔는데, 그것이 한국에 올 때는 교수가 되는 지름길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매일매일 매달마다 15달러를 보내주면서 기도했던 파란 눈 어머니 에드나, 비록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을 전해주고 매일매일 기도했던 친어머니, 이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명한 장로님의 현재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날 유아 세례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8명 중에서 3명이 처음으로 이제 교회에 나왔거든요. 첫 예배 드릴 때 선물을 줍니다. 성경책을 주죠. 그러면서 첫 돌이 될 때까지 10번 이상 읽어라, 그렇게 읽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살아있는 말씀이, 그 성령 말씀을 통해서 들어간 성령께서, 비록 그 아이가 머리로는 이해할지 모르지만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성령께서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넣어주고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박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제가 어버이 주일 때, 또 어린이 주일 때, 가정의 달에 거의 꼭 이야기하는 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 집사님이신데요, 100번이라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분의 남편이 부산에서 버스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남편이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혼자 오남매를 키우게 됐습니다. 서울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돈을 벌어가면서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 중에서 목회자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공무원도 나왔습니다. 칭찬이 자자하죠, 교회에서. 그럴 때마다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죠.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날마다 새벽에 나가서 눈물로 애통한 마음으로 절박하게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만이라도 좀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새벽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기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없습니다. 아이들을 잘 양육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아서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주세요.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5명의 아이들을 기르면서 하루 종일 일하면서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피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새벽에 나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남편이 없고 아버지가 없고
양육할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달라고 정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길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우리에게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순종해라, 공경해라, 내가 장수하게 해주겠다, 땅에서 잘되게 해주겠다,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그냥 먹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독립할 때까지는 최종 결정권을 부모님에게 넘겨드리고, 또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서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